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부활을 확신하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마지막에 또 길게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문제였고 또 교회가 생존과 사활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 시대마다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새롭게 상황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복음에 친숙하였던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로마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지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운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이었습니다. 로마 세계는 모든 나라의 민족의 문화를 다 인정하고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문화적인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자랑하고 높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문화는 더 세를 키워가고 또 약한 문화는 그 세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그러한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 이후에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랜 헬라 철학의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서로 충돌하고 또 통합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충돌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은 기독교 복음이 선포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기독교 복음이 증거하는 그 부활 사상을 받아들이질 아니하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입니다. 영과 육체를 둘러나서 벗게 되었고요. 영혼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육체를 버리고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죽은 자의 몸을 취하는 기독교의 부활 사상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왜 더러운 거, 추한 거, 나쁜 것을 죽은 다음에 다시 취해야 될까?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생각이 짧은 사람들,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저급한 문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소위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 있다고 하는 헬라인들은 이 기독교의 복음을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질 아니하였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 이러한 헬라적인 입장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러한 교회 밖에 있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러한 사상을 갖다 수용하고 또 교회 내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파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네. 이들의 주장이 기독교 복음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운동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누룩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룩을 좋게 얘기도 하고 나쁘게도 얘기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적은 누룩이 전체 밀가리 덩어리를 갖다가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사상이 교회 복음 사상을 갖다가 오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도 바울 시대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기도의 복음과 세상의 문화의 거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금까지 교회가 선포하였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수정하거나 어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교회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도의 기술로 발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교회 내도 안내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그 지능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피조물의 단계를 넘어서서 창조주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과학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또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대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많은 성도를 향해서 전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였는가, 그 모습을 또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복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의 허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복음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주장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공격해서 교회를 허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잘 이해하고 거짓 복음을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사도로서 선포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상, 그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또한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요.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지식과 또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 복음을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공격하는 거짓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또 거짓 복음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부인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한자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단의 모습, 거짓 복음은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복음, 또 이단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믿질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알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단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 힘쓰는 또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3040 가운데서는 신앙서적 읽기 모임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격주로 목요일마다 모여서 신앙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논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좋은 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복음에 대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매년 은평 사명잡기를 통해서 평신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평신도 제자 훈련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의원 장로님들께서 1년 중 매주 주일마다 36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같이 또 제자 훈련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은 이 제자 훈련 과정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아는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 궁금한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훈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체험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복음으로 건강에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짓 복음이 교회에 끼치는 나쁜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고 부정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거짓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폭파시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6가지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부활의 복음을 포기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의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헛것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은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이 다 거짓말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이 확증된 것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먼저 죽은 신자들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결국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왜 우리가 불쌍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슬픈 자들입니까? 부활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축복이 없는데 어렵게 제자기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만큼 딱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100년을 한국교회는 미약하지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당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교인들은 수가 미미하였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919년 당시 한국교회 교세가 전체 인구 1,600만 가운데 1.3% 정도 되었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복역자들 2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17%, 3,5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에 3.1운동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민족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독립활동가로 이렇게 사역하였던 신석구 목사님은 자신이 신앙 그 3.1운동에 참여하는 그 신앙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3.1운동 4일 전이죠.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가 내 대에 이르러 잃어버린 것이 큰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닌가. 바로 이 시각의 뜻을 정하였다. 나도 이런 줄을 안다. 그래서 나는 독립을 지금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려 들어가노라. 신앙적인 이유로 3.1운동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 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당시 옥살이하고 죽음을 당한 교인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또한 제자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다시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다시 읽고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다시 복음의 기치를 높이리라 믿습니다. 올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